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 사이에 시간 개념으로 볼 때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곧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급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에게 전하여 지키도록 해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가서는 지금 곧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 가면 가만히 있어 기다려,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와 성령님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전도해도 아무도 우리 전도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긴박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전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고 즉시로 밖에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1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전의 나를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입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 뻔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고 그리고 감격스럽습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살아야 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감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감격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물이 돌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 감격이 바울 사도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고 유대인이 무슨 얼굴로 여기를 지나가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 때에 선생님, 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십시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쓴 모든 성경의 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 그 깊은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다를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솟아올라와요. 깊은 우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요. 흘러가는 개울물을 마시면 병균이 득식을 거립니다. 개울물 옆에 한 2, 3m 떨어진 곳에다가 우물을 파면은요 2, 3m도 깊이 파기 전에 물이 고입니다. 좋은 물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무슨 우물이 날 것 같는가 하는 거기에 깊이 팝니다. 저 사람이 변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이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우리같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깊이 임하였어요. 깊은 곳에 우물을 파서 지나가는 치하수가 구멍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어요. 노예 장사하던 아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간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로 찬송했던 것처럼 강팍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찾아오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게 보는 그런 특별한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 언제나 반드시 전도에 대한 열심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감사가족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금년 후반기에 전도의 열풍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이 하실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해서 영혼이 파산 선고를 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나도 돌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포로된 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 근심과 염려에 포로된 자, 두려움에 포로된 자 안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눈먼 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눌린 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기쁨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자기들은 정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정심을 마련하여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고 대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더구나 유대교의 랍비 선생님들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야기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얘기 안 하고요, 더구나 여인들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존경하건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상해서 왜 얘기하십니까? 무슨 얘기하십니까?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영적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둔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마지막에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나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이고, 나에 대해서 아시는 거 보니까 선지자로군요. 그 다음부터는 진실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 보기 싫어서 대낮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내려가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모셔다가 이틀을 더 거기 머물게 하시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계시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던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던 이방 시돈 땅의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던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사람들마다 만나셨던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깊은 시야가,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동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설사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겠다. 반어적인 얘기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그 구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가 되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 대한 전도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내 동족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골육, 내 친척, 내 민족, 내 동족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의 자세에 견주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를 그가 용납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리라. 양복을 입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복을 입고 찾아갈 것이요 허술하게 옷을 입고 그 사람에게 가야 그 사람이 편하다고 하면 내가 허술하게라도 입고 가겠다. 어디에 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리라. 바울 사도의 심정, 이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신실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를 전도하는 데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뒤에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살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받은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서 생동감이 넘쳐서 감격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넘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생겨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인가 그 전해줄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기름 부어 주시면 당연히 내가 전도할 사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요구하는 선택의 결단이 너무나 엄하고 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난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왔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깊이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계속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서게 됩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갈 것인가? 하고 싶은 거 다 알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하고 원수 갚은 일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잘 정리되지 아니하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속에 새 영혼이, 새 생명이 태동하는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을 청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해요. 잘 준비된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의 신비를 가리켜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얘기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1절부터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듣기에도 별로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바른 응답을 해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편으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만 기다려라. Wait a minute.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저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 제가 칼럼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비록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어느 때든지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들에게 버발리 입술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2015년 성탄절 날, 우리는 모두 그날 우리의 전도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전도의 반응을 보이고 같이 나와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우리 곁에 앉아있는 그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되신 자를 가슴에 품으십시다. 찾아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